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비유 속에 참된 회개에 대한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나 슬픔과 확실히 구별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몇몇 신학자들이 탕자의 회심을 진정한 회개가 아닌 단지 자기가 빠진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 같이 정말 우리는 탕자가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후에 보여준 이 일련들의 행동들을 하나씩 분석해봄으로써 그의 회개 속에 담긴 진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돌이켰죠. 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탕자의 입에서 나온 자조 섞인 고백을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탕자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탕자에게 아버지는 그저 완고하고 자신을 속박하는 어떤 귀찮은 존재였을 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집을 나와 온갖 고생을 한 뒤에 제정신이 들자마자 아버지에 대한 이 탕자의 사고에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죠? 탕자는 날품팔이 품꾼들에게까지도 관대하고 친절하고 인정이 많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문화에서나 날품팔이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한마디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이런 날품팔이 품꾼들에게 늘 기준치 이상의 일당을 쥐어든 듯 했어요.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하던 품꾼들이 근근히 먹고 산 게 아니라 늘 풍성했다는 거예요.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날품팔이 품꾼과 같은 신세에 처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그런 인자한 모습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먼 나라에서 탕자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주변에 양의 탈을 쓴 사기꾼들만 있었을 겁니다. 호주머니가 텅 빈 그에게 자비와 관대함을 보여준 이는 한 사람도 없고 속내가 검은 사람들일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 태도 변화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함께 이 탕자에게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확하고도 냉정한 평가가 나타난 거예요. 탕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초라한 돼지치기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어떤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과 탄식은 탕자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는 아무런 과장도 없고 엄살도 들어있지 않아요. 탕자는 글자 그대로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그죠? 언제나 자기가 얼마나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꺼려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은. 그죠? 자신의 죄인의 속성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고 남의 이목을 늘 외식하며 살아가는
그 죄인들은, 그죠?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또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종교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율법을 들이대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걸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러한 자들은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멸망만 있을 뿐이다. 저주만 있을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속성으로, 그죠?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회개를 후의 수준으로만 알고 늘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죄인과 창녀들, 그 세리인들의 친구라고.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아주 그 당시 유대인의 정말 몹쓸 그러니까 표현들을 마구마구 예수님한테 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시죠. 탕자의 자조 섞인 고백은 참된 회개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속박하고 굴림하고 귀찮게 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아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아니 구약의 하나님, 아니 사랑한다면서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저렇게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 자, 사랑과 공의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반대적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땅에 죄인들을 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죄인들이 이 땅에 왜 서 있어?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서 있어? 저 사람들이 왜 더 잘 돼? 더 돈 잘 벌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정말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더 잘 돼. 응?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걸 놔도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해 라고 자신의 기준내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버지의 뜻과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죄인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에 이른 이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죠. 자신은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인 건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정말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탕자같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한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에는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상투적이고 일시적인 기분 전환, 후회 이런 따위의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력하고 예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산산이 부수고
삶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바꾸어 놓는 총체적인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삶의 가치관이 바뀌죠.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뀝니다. 하나님 없다 해서 하나님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자가 없다 해서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깨닫게 됩니다. 즉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이식시키시는 성령님의 수술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탕자에게 있어서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단서가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에 작정한 두 가지 계획에서 잘 나타납니다. 계획. 첫 번째가 아버지에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로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청하기로 계획합니다. 이 두 가지 계획. 자, 성경에 뭐라고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탕자의 이 첫 번째 계획을 살펴봅시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고백하려던 탕자의 말 속에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있죠. 단순히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대인의 완곡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은 10계명 중 3계명에 대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샤마임,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구브라, 그 권능, 그리고 하마콤, 그 장소. 자, 이러한 표현으로 대체 용어를 사용해서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죠? 이 죄인된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도 1세기 당시 랍비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철저한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하늘 그리고 권능 같은 대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언급된 것처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히브리어 관용구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탕자의 고백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가 단지 아버지에 대한 불효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임을 인식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임을 자각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부각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직관적이고 영적인 통찰과 통해하는 심령은 참된 회개에서만 나타나는 공통현상이라 할 수 있죠. 스가랴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히브리어 관용구들이 물씬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차이를 관찰하는 것은 되게 흥미로운 일인데요. 유대인 저자 마태 자신의 복음서를 읽을 대상으로 동적인 유대인을 염두에 두었겠죠. 반면 이방인 저자 누굽니까? 누가예요. 자신의 복음서를 읽을 대상으로서 이방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두 복음서에서 저자가 선택한 헬라어 단어들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두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제 13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13장 18절에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유대인 저자 마태는 독자가 될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하늘, 우라노스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한 것이겠죠. 반면 이 이방인 저자 누가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런 히브리어적인 관용어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뭐예요? 데오스라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표현할 때 Kingdom of Heaven 그리고 Kingdom of God 이것이 모두 가능한 것도 두 복음서에서 서로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저자 누가는 탕자의 드라마틱한 회개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만큼 다른 곳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관용구를 고집하고 있어요.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자신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이제 고백할 작정이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이렇게 언제나 자신의 어떤 호의나 존재, 은혜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통렬한 인식이 따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이전에 누리던 아들로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달라고 뻔뻔스럽게 요구하지 않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탕자가 제정신을 차렸고 진실되게 회개했다면 무슨 염치로 그런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싶죠. 대신 탕자는 아버지 집을 위해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서 평생 속죄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죠. 자고로 고향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은 금이 환영을 하는 성공적인 규양이 아니죠. 그것이 아닌 이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모멸감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 그죠? 오만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견뎌야 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하지만 탕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가장 신분이 낮은 품꾼의 신분이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결심에서 나타나죠.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당하게 될 그 어떤 수치도 먼 나라에서 돼지와 뒹굴며 돼지치기로 살아가는 수치와 비교할 때 도저히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임을 자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정신이 든 것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탕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이전에 누리던 어떠한 특권도, 아들의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한번 봐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약간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자신과 아버지의 어떤 화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를 미리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유,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와도 될까요? 라고 그 의중을 떠보는 그런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중재자를 보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볼 때 탕자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수치를 모면할 요량으로 항복에 대한 조건으로 어떠한 단서도 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백기투항이에요. 심령이 가난 자가 됐답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결심까지 간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탕자는 이전에 누리던 아들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가 되어 일평생 아버지 집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했다는 이것은 기꺼이 이를 통해 참된 회개에 도달한 탕자의 또 다른 이면과 그 속에 참된 회개의 중요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품꾼, 헬라어로 미스디어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용된 종이에요. 이 고용된 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날품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고대 세계에는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인들, 이 노예들의 세계가 광범위하고 계층화되어 있었다고 이제 앞서 영상들의 몇 개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노예들이 계층화가 되어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 오스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스털리가 연구를 하면서 자신의 책 유대적 배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하던 하인들의 세계 계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말 번역을 찾기가 곤란해서 영어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예의 계층. 오스털리가 어떻게 언급했는지. 자, 1계층. 자, 본스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층. slaves of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 계층 자, hired servants라고 이 세 개 계층으로 이런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인 계층에서 1계층에 속하는 본즈맨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예요. 거의 가족과 같은 위치에 있는 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계층의 하인들이었고요. 3계층에 속하는 이 hired servants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품꾼, 가장 노예 중에서도 하층에 해당됩니다. 1, 2계급에 속한 하인들은 주인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주인이 파산하지 않는 한 결코
굶어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1계급에 속한 하인 계층은 말이 하인이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인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계층의 하인들이 하던 일은 주인집 전체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 역할, 청지기 역할, 그리고 주인집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사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적 개념에서의 전혀 하인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노예였어요. 이들은 나름대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교양도 있었고 주인의 호의를 입고 종종 자유인의 신분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계층입니다. 이와 달리 이 세 번째 계층 품꾼은 가장 지위가 낮은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의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집에 얹혀 살면서 숙소나 의복이나 그리고 온갖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을 받으며 이 안정적으로 살던 첫 번째, 두 번째 계층의 하인 그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은 완전한 외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hired. 자, 완전한 외부인의 취급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후원자,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용직,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어디를 나갈까? 모릅니다. 그냥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일용직 그런 것처럼, 그죠?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힘없이 그리고 집 없이 살아가는 비숙련, 어떤 전공이 있고 막 숙련 노동자로서 취급받는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천하고 달갑지 않은 단순 노동이 이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죠.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이래 포도 수확 시즌과 같이 갑작스레 다수의 일꾼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품꾼들이 고용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러한 포도원에 고용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품꾼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품삯을 받아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왜? 이 고대 세계에서는 품꾼의 수요는 늘 넘쳐났거든요. 이들은 자신의 품삯을 협상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 막 신고하고 막 계약이 막 일당 뭐 13만원, 15만원 이렇게 계약했는데 왜 이걸 안 주면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족이 죽지 않고 간신히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품삯, 대체로 이제 하루 품삯이 어떻게 표현했죠? 1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게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나마 어떤 일자리라도 매일 안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늘 위태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탕자의 경우처럼 기근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요 품꾼들이었겠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서 고대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품꾼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레위기 19장 13절에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품꾼의 품삯을 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당일에 지불해라 라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연명하는 품꾼들에게 품삯을 당일에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가혹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거를 하지 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품꾼이 차지하던 사회적 위치를 알 때에 이 탕자가 귀향을 결심하면서 아들이 아니라 이러한 품꾼이 신분이 되겠다고 계획했다면 회개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요? 우리는 회개하면 흔히 뭐라고 해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입으로만 떼우는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회개에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죄악된 행동에 책임까지 지겠다는 자세가 동반이 돼야 되는, 자신이 저지른 그러한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심판을 받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동반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가 포함된 게 회개예요. 단순히 입으로만 거부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재판관한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처벌받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잘못된 살인을 했습니다, 제가 뉘우치더라도 어떠한 형량이라도 제가 달게 받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살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 살인이라고 했죠. 찔러 죽이고, 예를 들면 뭐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해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함부로 떨쳐버릴 수 없죠.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내가 어떠한 죄를 용서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기억할 때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를 만큼 어리석지도 순진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당시 명예를 최고로 가치던,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 이 탕자의 귀환은 가족, 그리고 마을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켰던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남겨주고 떠났어요. 이미 앞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이미 그는 그 마을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탕자 귀환 계획을 듣던 그 청중들의 그 비유를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의 머릿속에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저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니,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평생 동안 고역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평생 수치를 듣고 살더라도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생각할 때 귀향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자신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거겠죠. 자신이 수치를 감내하는 것만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품꾼으로서 아버지 집을 위해 일평생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탕자의 자세는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편하지 않은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큰형이 있죠. 큰형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큰형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보여준 매몰찬 반응을 볼 때 평소 형제지간에 사랑과 우애가 돈독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했겠죠. 뭐 형제는 용감했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이 비유 속에 이 설정된 형제 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더 어울리죠. 뭐 형제는 삭막했다,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섞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탕자가 자신이 돌아갔을 때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자신이 아들로서 돌아간다면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자식들한테 그 당시 탕자가 받을 당시 각각 나눠줬다고 했기 때문에 큰형과의 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분만 남아 있었죠. 유산을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형에게는 아버지를 봉양할 책임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집 재산은 법적으로 이미 형의 소유인 거죠. 앞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했어요. 그죠? 탕자가 집안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형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축내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까칠한 형인데 이것을 용납을 하겠어요? 이것이 정말 허락이 되겠냐고요. 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운 형의 성품을 고려했을 때 탕자에게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철저히 속죄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참된 회개와 그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이 탕자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처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어서 이제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